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망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망대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끊어서 이렇게 읽었지만은 결국은 2장 1절에서 18절 전체 말씀이에요. 우리가 3절 키워드로 7절 그리고 17절이 빠졌는데 17절하고 18절입니다. 결국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인도받는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수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3주 연속으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재창조를 역사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 이정표 속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에 대해서 3주 연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챘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 교회는 교회의 당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론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서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냐? 삶 오늘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의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삶 오늘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삶오늘 정리 속에서 말씀이 정리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말씀이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리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속에서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정리 속에서 무엇이 정리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 속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편집이 되어지는, 설계되는 전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삶 오늘이 정리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삶 오늘의 정리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그렇다면 삶 오늘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냐? 흐름이 보입니다. 경제도 오늘 우리 이제 기도를 같이 이제 목사님께서, 사회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과 우리 전 성도님들을 위해서 경제를 두고 기도하셨는데, 경제도 있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그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말씀 성취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보이는 것을 보고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말씀 속의 흐름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기에 빛의 성전이라는 방향을 놓고 말씀이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그 성취가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이 응답을 가지고요, 그 응답을 성경 속에서 가장 최고로 누렸던 인물이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렇다면은 그 응답이 바로 나의 응답이 되는 오늘의 강단의 말씀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본론이에요. 본론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축복이 영원한 우리의 언약의 망대입니다. 후대들에게 삶들을 남길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에덴은요,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본론 1번에 이번 주 강단에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은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리는 교회 속에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에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인간만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인간이 참된 인간입니다. 그걸 보고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이런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맡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로, 믿는 자로, 전도자의 중심으로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그 문화를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을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한계 있는 인생을 말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인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인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영적인 줄기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때가 안식일 이제 그 첫날, 그 다음날 주일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딱 첫 마디가, 첫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어라.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예수님은 첫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어라,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딱 각인이 되어서 그 생각에 매어져 있고 얽매여져 있어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재앙과 저주와 지옥에서 승리하신 주님은요,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그러한 배경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숨을 내쉬며,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언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어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거예요. 이분은 고등학교 기점으로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신 분이세요. 지금은 성인이시고 남자분이신데 우리 새가족 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팀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 이전에도 교회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후에도 교회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신자들을 하나님이 평강과 성령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그 언약적인 축복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자신이 평강과 안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오실 때 그냥 오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막상 교회에 오려면 얼마나 영적으로 전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로 꺾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원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기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다른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강에 성령으로 임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할 때 가정이 화목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바라보며 전도 열매를 따라가는 인생이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인 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보면요 시편 3절에서 10편 3편 7절에서 8절인데 한번 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게 아닙니까?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이겁니까? 아하 아닙니다. 아 제가 찾았는데 이 말씀이 4장이에요.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맞아요. 네네 4편 시편 4편입니다. 네네 시편 4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시편 4편입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세상에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세상의 물질, 환경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주심의 기쁨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하나이다. 각종 사회 문제와 재난으로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뒤에는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이 사회의 어떠한 불안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물질의 기쁨과 환경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기준을 주께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최고의 기쁨 속에서 기쁨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다는 것을 기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에덴의 이 기쁨 속에서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절이에요. 2절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뭡니까? 가지가 나와요. 가지를 통해서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 잎사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에덴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유하신대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 주신 그 에덴의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치유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세상에 그 생명의 물줄기, 생명의 물의 그 근원이 여기에서 에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개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교회와 렘넌트를 키울 빛의 경제의 물줄기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에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에덴으로 가는 그 모든 길들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주신 17절에 뭐를 주셨습니까?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왜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 선악과는 하나의 부수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에덴을 두고 그 선악과의 유혹과 미혹에 한낱 우리가 그 한계 맞은 인간이 거기서 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가정의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가정은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을 붙잡은 가정은요 언약이 묻혀져 있고 언약을 붙잡은 가정은 하나님은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 주신 성전보다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한 나에게 주신 언약보다는 우선 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이유를 몰라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에 대한 하나님의 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악과라는 언약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의 유혹과 미혹 때문에 그 약속이 깨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성향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향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향이 서로 틀리더라도 한 언약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큰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가지고 삼뜰이라는 빛의 성전 안에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교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가정들이 모여졌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에덴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가정의 중심 속에 이 제도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가정이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언약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 하나님 빛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가다락방 교회 성전이라는 그 성전의 삼뜰에 대한 빛의 성전 속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선악과로 나도 모르게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때로는 그 언약을 놓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음 주 이제 메시지, 다다음 주나 다음 주 메시지 할 때 창세기 3장 15절 나오겠죠. 에덴에 가는 그 모든 막혀있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한 그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에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간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선악과를 놓친 그 체결로 다시금 하나님 이 대처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왜요? 큰 에덴이라는 기쁨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주신 삼뜰이라는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언약을 파기시키지 않으셨어요. 에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악과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금 에덴을 향해서 방향으로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정으로 언약의 축복을 해결하는데, 그렇다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세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안식입니다. 바로 주일을 말하죠. 이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은요, 교회로, 마가다락방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 현장 속에 12가지 문제를 계속 현장 속에 대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이지만 현장의 무수한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포럼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질, 더 이상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그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뭡니까? 사단과 죄와 저주 속에 안식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을 통해서 다 타락해버렸어요. 타락의 기준이 뭡니까? 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난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찾아 들어간 것이 창세기 12장 우상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영적으로 찾아 들어갔다니까요. 그 우상을 찾아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종교 생활하는 많은 교회, 교인들, 유대인들을 지금 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종교 생활하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안식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애굽과 바벨론, 로마, 포로, 노예, 속국 속에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애굽, 바벨론, 로마 출애굽하시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안식 없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조금만 마음 먹어도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우리를 모델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안식이 없다면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은요,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이 없다면은 가정과 교회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 누가 찾아 들어온다고요? 상처 속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요, 중대한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전도 중에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는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리스도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는 그리스도께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참된 고백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안식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주인공,
주인공이신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다들 이유가 있어요. 주의를 반드시 육신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진짜 쉼은요, 우리가 쉰다고 하지만 육신이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은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과 관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어떻게 안식을 회복하냐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안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일을 주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바로 보장받은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불안함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론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777 기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신 5인 1조 전도할 수 있는 포럼팀, 그 팀을 이번 주 강단의 실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를 회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두 번째,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구, 경북, 우상과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7망대가 내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된 치유와 렘넌트 서밋, 우리 영적인 서밋이 일어나는 7여정 속에 있는 교회를 두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7이정표, 237 나라 조직을 만드는, 즉 시스템을 세우는 7이정표의 국제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7이정표를 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건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모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강단, 성전을 하나님 세워야 될 이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777로 빛의 성전으로,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로 모델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 영혼들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늘 뭡니까? 정신과 여러 가지 이제 마음과 생각들이 노이로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엄청 민감한 거예요. 건드리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의 영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과 토요일날 목사님께서 산업선교의 치유의 뜰,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TCK 전도학 메시지와 전체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 속에서 딱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 주신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뜰,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 전도팀을 구성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뜰이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메모했었거든요. 성령의 뜰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연락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포럼을 통해서, 어떤 포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포럼, 5인 1조 전도 포럼팀, 기도 포럼팀, 하나님 이 포럼팀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